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36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 때문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고 또 그 만물도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지키심으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이 사실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구속을 통해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저희들이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한 영혼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참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저희들이 다시금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이 계시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절을 보시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하는 이 명절은 6월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 내용 속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은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데요, 이방인인 이 헬라 사람이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뜻밖의 일입니다. 또 사실은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이방인을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게 되면 이방인들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은데, 특별히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해가지고 빌립에게 청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부탁을 하고, 또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아마 예수님을 만나도록끔 길을 터주었던 모양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의 이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6월절을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방인이 그 절기에 함께 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것이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할 때에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하는 이제 그 내용을 먼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물론 이제 제자들의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그 주제가 뭐냐면은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반드시 그 죽음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 이제 그 내용을 사실은 이제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들도 뜻밖의 이방인들이 거기 함께 있었다. 그거는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 중에 하나겠죠. 뭐겠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 그러니 주님의 그 죽으심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제된 이야기가 이방인들이 주님이 찾아왔다는 그 내용입니다. 22절을 보시면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으심이 무슨 영광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게 되는데, 그 죽으심이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 죽으심은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괴로움이고 답답한 일들인데, 주님은 그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듣는 사람들은요, 그 내용의 뜻을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표현이 이 요한복음 내용 속에 곳곳에 나오죠. 반복해서 2번씩이나. 이 진실로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멘이 진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주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주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영광스럽다. 그런 표현들 자주 쓰죠. 영광입니다. 뭐 이런 자리에 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많은 청중들이 모인 앞에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서게 되면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영광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소개를 하게 되어서 자기라는 존재를 드러내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식해주고 알아주는 일들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이 표현은요. 그런 의미하고는 사실은 다르겠죠. 사실은요. 앞에 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7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자,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러죠.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언제 받으시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광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안 왔으면은 성령이 오시게 된 것은 그가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영광스럽게 되신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 드렸기 때문에 그가 얻으신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속의 이 위대한 사업을 이루도록끔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싫지요. 수치를 당하고 남에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옷을 벗김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도 뽑히고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인데요. 정말 주님이 개인적으로 타고난 그 인성만 가지고 계신만 있었다고 하면요. 주님도 사실은 그걸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장 내용 속에도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27절 보세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자, 앞에는
하늘의 미련이 땅에 들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바로 그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나에게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제자들과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을 때도 똑같은 이 심정을 토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26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는 거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죽는 것도 굉장히 무슨 담대한 마음하고 이런 이야기를 전혀 입 밖에도 내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12장 내용 속에도 한번 이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에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괴로우시가지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 예수님의 육신의 원은 뭐겠습니까? 죄 없으신 그 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원은 사실은 나는 이런 고통받기를 원치를 않는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딱 바라고, 지금 이 표현대로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게 된 이유는 어디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이 주님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게 괴로움과 답답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고 내 뜻이 분명히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음에 많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이렇게 욕을 얻으면서 내가 참아야 되는가?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함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으니 누가 영광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얻으신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 영광이 남아있는데, 그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타고난 그 인성으로는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겼어.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거는 고뇌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뇌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사는 삶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여 나는 도저히 못 참겠는데, 나는 도저히 손해볼 수도 없는데, 나는 이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는데, 나는 대꾸를 해야 되겠고, 나는 꼭 갚아야 되겠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만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지만 그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늘에 가서 상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하지만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상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예수님도 보여준 거잖아요. 절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아무 때나 뭐 순종하지 뭐 그렇게 되는 순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의지를 완전히 꺾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순종 쉽게 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조차도요, 그 순종이 그렇게 힘이 드는 거죠. 순종 자체가 힘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포기하고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사실은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2장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용기와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앞서 보이신 그 모범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주님이 포기해야 될 것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보다도 더 컸습니다. 뭐였습니까? 여기 지금 뭐를 포기하는 걸 보세요. 지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포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한 거잖아요. 사실은 하늘의 천사들의 그 영광 중에 사셔야 될 그 영광을 포기해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격, 즉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그 위치를 포기해버리고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는 만큼 그 큰 것을 포기하느냐,
혹시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사회에 있을 때 사장인데,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무슨 교수고 뭐 남의 배에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 거를 혹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뒤로 제껴놓고 포기하는 순간적인 그런 일들은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보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지위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그게 엄청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뭘 포기하십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 됐다고요? 종의 형질을 가지사 영광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 하늘에 그 놀라운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경외심을 통해서 이 영광을 얻는 그것도 지금 포기해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그 과정 속에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거기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 기도 소리를 들었지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기록된 것이 아버지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래서 그 기도가 기록된 겁니다. 그 기도가 들리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것이 사실은 내 육신을 입은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나도 이거를 원치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이 인류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 그네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 내어놔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자기는 자기의 생각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누구의 뜻대로 갔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름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결과로, 그 뜻입니다. 이름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천사들 앞에 있죠. 땅에 있는 자들과 인간들이지요. 땅 아래 있는 자들과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죽어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자, 우리가 주님 하는 이 주는요, 그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위입니다. 주가 되신 것은요.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스도이신데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지위는 뭐냐? 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잖아요. 주가 되게 하셨다. 주가 뭡니까? 주제이시다. 주다 하는 말은 다스린다는 그 뜻입니다. 사실은요. 다스림. 그러니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가 얻은 이 주라는 이 칭호는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상급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상급이라고요, 그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온전히 순종을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뭐가 있겠어요? 지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상급이라고요.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공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거지만은 우리가 장차 얻을 그 지위는요, 정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얻을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모든 입으로 그러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상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상 받는다 그러면 무슨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요, 물론 그런 상급도 있을 겁니다. 그 수고에 대한 보상도 있겠죠. 그러나 참으로 주님 앞에 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순종의 결과로. 다시 한번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에서 계실 때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지 않았는데 땅으로 오실 때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자신을 두고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미랄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미랄.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미랄이다. 그런데 이 미랄이 땅에만 매일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만일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 계신다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에 몰려다니고 설교를 듣고 병고침을 받고 하겠지만은 그게 생명을 잉태할 수는 사실은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에, 그런 유익한 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일들이 사람들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생명의 잉태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병이 들거나 뭐 불치의 병이 들었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 병을 낫게 해주실 텐데,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병 나은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병이어 떡 얻어 먹은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겠냐고요. 육신의 배는 불렀을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미랄이 땅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땅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묻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는 것은 땅에 오신 겁니다. 땅에 떨어져. 이게 첫 번째 일이잖아요. 땅에 떨어져. 두 번째는 뭡니까? 죽으면, 그러잖아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계셨으니까 임마누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게 좋다. 같이 다니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혹시 우리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병 낫기도 하고,
그거는 지상에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요, 이것이 그가 이 땅에 병 고치러 온 것이나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본래의 목적이 아니지요. 뭘 하셔야 됩니까? 죽으면 그러잖아요. 이제 땅속에 이제 들어가서 죽으면 그러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자,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미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미랄을 요 탁자 위에다 그렇게 두면은 1년 가도 그대로 있고 2년 가도 그대로 있고 어떻습니까? 뿌리 내려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얹어나가고 그게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그 미랄은 땅에 묻혀야 된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묻혔습니다, 이제. 묻히면은 여기서 이제 껍질이 깨지지요. 껍질이 깨어지고 씨앗은 터지고 여기서 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미랄이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인데 미랄로 땅에만 계속 다니면 뭐 하느냐? 이 미랄이 죽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인데, 자, 이 일을 하려고 하면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껍질이 터트려지고 부서지는 일이 있죠. 그것이 예수님이 맞으시고 두들겨 맞으시고요, 온몸이 찢어지고 고통과 괴로움이 먼저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그 앞에 6장 내용을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죠. 산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살아 계실 때 죽으시기 전에도 분명히 그 속에는요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요거는 지금 하늘의 미랄이고 요거는 미랄들이 여러 개 맺혔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랄들은 본래 어디 있었어요? 하늘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게 100개라 하더라도요, 이 100개는 요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던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지 실제 요 하늘 미랄 속에 많은 미랄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미랄들이 나타나려고 하면 한 개의 미랄은 어떻게 됩니까? 깨트려지고 부서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속에는 생명들이 소복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예수님은 내가 불을 던지러 이 세상에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내가 원할 게 없는데 이 불이 붙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받을 뭐가 있다고요? 세례가 있으니, 세례는 심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있다. 그 말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속에 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불입니까? 생명의 불이잖아요.
이 생명의 불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생명의 불을 사람에게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려고 하면은 이 생명의 불이 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내가 죽음이라는 침례를 겪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죽어야만 이 생명의 불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그 생명의 불, 그 생명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죽음이다. 그 얘기잖아요. 죽음.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침례잖아요. 주님이 받으신 침례. 그러니까 껍질이 부서져야 되니까 주님이 상처나고 매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함으로 터트려져야 되니까 요 속에서 이제 씨앗이 이렇게 싹이 올라오도록끔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담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주님의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요,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 기도가 지금 사실 여기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그저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막 나눠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은 거지만은요, 그 공짜로 받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고통과 괴로움과 마음의 심히 슬픔과 아픔과 그 과정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도록 해주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이 공짜로 얻은 것이지만은 그 공짜로 얻은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치루신 그 내용은 엄청나고 크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한 겁니다. 사실은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 그저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그렇게 값이 없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먼저 겪어야 될 이 내용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12장을 다시 보시면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구절은 주님에게도 적용이 되지만은요, 오늘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은 찍혀 불에 던지우는데 나는 그 포도나무의 한 가지입니다. 나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참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니 나도 죽어야 열매를 맺지. 나는 산채로 그대로 두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건 육신의 열매입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은 아니라고요, 그게요. 그러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그러니 나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죽는 일이 있어야 열매 맺는 일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너무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요, 죽는 거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열심히 좋아 보이긴 해도요, 정말 그 열심이 죽음을 통해서 나온 거냐 아니면 육신 그대로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고 죽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신의 열매는 나중에 불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검증하실 때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것은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죽으면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고 내가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져야 될 십자가잖아요. 그 죽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도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비슷한 구절들은 앞에 복음서 내용 속에도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뭐겠어요? 자기 자아를 두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게 무시당하는 걸 싫어하고 남에게 요구도먹는 걸 싫어하고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것이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내 돈인데, 내 건데, 내 아들인데, 내 집인데 전부 다 자기에 대한 그 애착이 너무 많으면요, 정말 우리는 이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자,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물을 튕겨서 옷이 다 젖었습니다. 내가 그 옷을 어제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새 옷이면 새 옷일수록 화가 더 나겠죠. 그런데 작업복 같은 거를 베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뭐 기분 나쁘네, 이거 뭐 버리쁘지. 자기가 마음을 두지 않는 옷은요, 누가 혹시 더럽혀도 별로 화가 안 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처를 많이 입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욕을 하면은 그 모욕이 내가 굉장히 마음에 깊이 박혔다고 하면요, 내가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은 나도 내가 싫은데 네가 욕하는 거는 합당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그러죠. 자, 그 표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남이 나를 한 대 때리는 거죠. 남이 나를 한 대 때리는 겁니다. 근데 맞을 일도 안 했는데 내가 맞는 거는 억울한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이 한 대 때리거든, 그 다음에는 네가 자원해서 한 대 더 맞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맞는 거는. 근데 우리는 한 대 맞으면은 두 대를 때리려고 생각하지. 한 대 더 때리세요. 이쪽 편을 때릴게 하고 여기도 한 대 더 때려주세요. 자, 그 말은 뭐를 뜻하느냐면 이런 뜻입니다. 옛날 그 로마 시대 때에 이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사실은요. 로마 제국 시대도.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그 노예들도 주인에게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거는 괜찮은데 뺨 맞는 거는 모욕으로 느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밤을 때렸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욕을 하든지 억울한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모욕을 줬으면은요, 너 순 나쁜 놈이야, 너 도둑놈이야 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나는 도둑놈이야, 나는 악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도 자기에게 뺨을 한 대 때려야 되는데 남이 뭐? 내가 근데 도둑질해서 너 봤어? 하고 우리는 대꾸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요. 도둑놈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
도둑이 집안에 질린다고 누가 나보고 도둑놈이라 그러면 고만 자기는 평생에 도둑질도 한 번도 안 하는 것처럼 화를 내지만은요, 사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사실 도둑놈이니까 남이 도둑놈이라고 말하거든 예 맞습니다 하고 자기도 자기의 수치를 스스로 취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자기는 전혀 아닌 것처럼 딱 잡아떼고 나서는 것이 맞선다는 것입니다. 맞서는 것. 그렇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게 뭐겠어요? 모욕을 하면 맞다는 거를 사실은 시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다고 시인하는 거. 그게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여 아무개가 나보고 욕하는 것은 사실이었고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모욕증보다 더 모욕을 받아 마땅할 만큼 내 속에는 죄가 많은데 내가 괜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걸 밤새도록 못 이겨가지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화를 내지만은 도둑이 자기 발이 지린다고요. 괜히 뭐 남이 나보고 도둑이라 하면은 고만 자기는 뭐 한 번도 도둑질 안 하는 사람 같이 결백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면은 더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사실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게 싫고 모욕받는 게 싫고 손해보는 게 싫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네가 용하는 그대로니까 그 남들이 나를 깎아내릴 때 나도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뭐 하는 겁니까? 미워하고 버리는 겁니다. 미워하고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자기 부정이고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건데 그래야만 나중에 주님 옆에 섰을 때 내가 존귀하게 되는데 우리는 남의 말을 한마디도 안 지고 대꾸하고 반항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손해배상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안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절의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만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생명을 갖다 버리는 그런 매일매일 삶 속에 그 삶이 있어야만 주님 앞에 내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자,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가끔 사람들 만나면 내가 어느 교회에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보고 인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은. 내가 어느 교회에 섬기고 있대. 교회에 무슨 뭐 교인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라는 이야기죠. 결국은요. 근데 사람은 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주님 안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월급 주기 때문에 섬기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안 섬기는 주의 종들이 너무 많은 거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아부하고 뭐 떠받치고 공손하게 대하면서 뭐 장로님하고 떠받치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분명히 여기도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섬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영광 가운데 함께 있게 되겠죠. 자,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 말씀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사실 내가 이 죽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놔 버리잖아요. 포기해버리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예수님 생애 동안에 언제 하늘에서 예수님한테 음성이 들렸습니까? 기억나신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침례받을 때. 또 언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요한복음 지금 여기에 두 번째가 있고 또 한 번은 변화산에서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사실 바뀌었습니다. 딱 3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3번의 경우를 다 살펴보면요. 언제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그 음성이 내려왔는가? 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위치에 둘 때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죽음이 옛사람을 장사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님의 침례 속에는요 다른 의미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가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육신 속에는 죄가 없어도 그 육신도 어디에 내려놓습니까? 십자가에 내려놓기 위해 가지고 침례를 받으신 거라고요. 사실은 죄 없으신데도요 그는 죽음에서부터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이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의 위치에다가 내려놨는데 그 죽음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인성이잖아요. 본성이잖아요. 그게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인간적인 본성 속에는요 반드시 죄만 있는 게 아니고 선한 것도 있습니다. 그 선한 것도 육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죄 없으신 육신이지만은 그는 그 육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시려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맡긴 것이 침례받으신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육신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 속에도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그 상황이 되었는데 진짜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으실 때는 이렇게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은 주님의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의 뭐가 있었습니까? 응답이 있었고 보상이 사실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가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고 세 번째는 변화산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주님의 죽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의 별세에 대한 것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있었던 그 모습도 주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여기 보면은 28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게 사람의 귀에는 뭐로 들리겠어요? 사람의 말소리를 알아듣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천둥이, 즉 우레가 울리는 소리 같이 들렸다. 그렇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요? 계시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음성 속에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폭포수같이, 또 많은 군중들의 소리와 같기도 하다. 큰 나팔 소리 같기도 하다. 또 뭐 있어요? 우레 소리 같다. 그러죠? 계시록 보세요. 19장을 보시면 계시록 19장 5절입니다. 계시록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흩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가 통치하시다. 자,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많은 무리의 소리, 천둥 소리, 여기 지금 우레 소리 이런 게 천둥 소리잖아요. 그리고 많은 폭포수 같은 물소리,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귀에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그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사도 요한도 그 소리를 직접 들었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 천둥 소리가 들려인 거죠, 사람들이. 자, 그 말은 뭐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답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시 있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영광을 받았으니 그 영광을 너에게 돌려준다. 그게 주님의 이 기도 속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17장을 보시면요. 이 17장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정말 마지막 이제 잡혀쉬기 그 전날 밤 지금 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17장은 24절을 보시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위에도 지금 22절도 보시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리라. 자, 내게 주신 영광.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부터 영광을 얻으셨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영광을 주시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12장을 보시면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천둥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소리는 주님께만 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둘러선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다. 왜 그랬습니까? 위로지요, 사실은요.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된다. 또 보세요.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주님의 죽으심은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가 보세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권한이 마귀에게 있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권한을 뺏어버린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죽음으로 죽음을 대신했고 부활로 죽음을 이겼으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뺏겨버릴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이제 죽음으로 위협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됐던 이야기입니다. 자,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저주하는 이야기를 마귀도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그를 멸한다는 뜻이잖아요. 마귀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니까 못을 박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주님의 그 죽음이 마귀의 그 사망의 권세를 빼앗아 버리니까 더 이상 마귀는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께 다 넘겨드릴 수밖에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는데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이 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가 본래는 마귀에게 있었는데 그 뜻입니다. 마귀에게 있었는데 자신의 죽음으로, 즉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렸으니까 권한을 다 뺏어버린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사망을 이기신 거잖아요. 사망을 피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이제는 주님께 돌아간 겁니다, 사실은요. 마귀는 워낙 뛰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지위도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권한을 마귀를 쳐서 멸하고 그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부활로 뺏어버린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마귀의 권한이 부활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앞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너 까불어 사도 내가 너를 죽여버리면 너 끝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죽음으로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다시 12장을 보시면요.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가 이제는 왕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결국은 이 패하고
자리도 빼앗기고 내어 쫓기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히 이제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32절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자, 땅에서 들리면 어디서 들립니까? 십자가에 들리시는 거잖아요. 땅에서 들리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땅에서 들리잖아요. 발이 여기 땅에 닿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본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게 되면 돌로 쳐 죽이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은 유대법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 로마인들의 법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를 그 옛날 신명기 내용 속에도 이미 다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유대법에 따라서 돌로 맞아 죽는 게 아니고 로마법에 따라 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으실 거를 처음부터 아신 거죠. 사실 그렇게 되리라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들리면 이렇게 표현한 것 속에는 돌에 맞아 죽으시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고 달려 죽게 되면 그 뜻입니다. 내가 들리게 되면, 땅에서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모든 사람은 어디에 들었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그러면 다 구원받았느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어도요, 믿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지만은 성경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거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됩니다. 사실은. 자, 우리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구속. 또 뭐 있어요? 성경 속의 용어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영어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본래 이 의미가 종들이나 노예를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물건 팔듯이 팔았으니까요. 산 사람이 사서 이거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인류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은 하나님이 얻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지위와 내어 쫓겼던 우리 인류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다시금 원 위치대로 회복하신 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하나님이 얻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얻으신 거라고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구속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선자들과 사도들의 이 입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게 문서로 종이로 지금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책인데, 이 성경 내용을 듣고 믿어가지고 나는 오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범위는 넓고 구원의 범위는 믿은 자에게 제한되니까 좁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구속하셨고 나는 2000년 이후에 지금 구원받은 겁니다. 이 내용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원하신 것은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은 이 내가 얻는, 이건 내가 얻는 거잖아요. 내가 얻는 거. 내가 얻는 유익인데, 내가 얻는 이 유익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놓은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오늘 믿고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범위는 넓고 구원의 범위는 좁은 겁니다. 사실은요. 왜?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는 범위가 모든 인류에게 다 주셨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잖아요. 구속의 범위는 넓고 구원 얻는 사람은 좁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속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죠. 뭐겠어요? 나는 대속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대속이란 말은 뭡니까? 대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이 구속이 내가 믿었더니 이 구속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게 대속입니다.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겁니까? 그 나를 위했다는 것을 확정을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대속하신 것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믿어 그 대속이 내 것이 되었다. 그 구속이 내 것이 되었다. 나를 위한 속죄다. 그 뜻이잖아요. 나를 위한 것. 나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범위가 넓은 것하고 범위가 좁은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못 받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해놓은 것이 없느냐? 아닙니다. 구속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은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대하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이 사실 아니죠.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고 오느라, 이거는 구속의 범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죠.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35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는 사람들도 빛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빛이 된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이 천지창조 내용을 보면은 태양과 이제 달과 별들을 만드는데 별들은 개개인의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개개인의 성도들, 개개인의 성도들이. 달은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달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밤에 태양은 안 보이는데 그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땅에 이렇게 비추어주는 일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은 어떠냐? 지금 하늘에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낮에 보면 별이 있어요? 없어요? 별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어도 별이 안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이게 성경대로 빛인데요. 별과 같은 존재들인데 주님의 빛이 강렬하니까 지금 우리 빛이 작으니까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빛도, 작은 빛도 세상을 향해서는 깜깜할 때는 어떻습니까? 빛입니다. 사실은
빛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과 우리의 빛의 차이를 사실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빛이.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됩니다. 빛의 아들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빛입니다. 사실은. 빛. 진리의 빛이 우리 속에 사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빛이라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부끄럽고 창피한 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내가 정말 빛이면 내 말도 정직해야 되고 내 행동도 의로워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빛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했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온통 거짓을 하고 속이고 나쁜 점 하고 다닌다 하면은 그건 어둠의 자식이지 빛의 자식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입으로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결과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절대로 빛의 자녀일 수가 없다. 참으로 그 속에 빛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자녀들도 물론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만날 날이 멀지 않은 이 때에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한 구절처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을 믿는 백성 중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영혼들이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피고 혹 우리 가까운 식구들 중에 혹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찾아서 권면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도록 저희들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칭찬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준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